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과 삶의 방향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다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서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접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곳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먼저 14장과 또 15장의 말씀은요, 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 사건을 앞에 두고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장은 14장 초반부터 보면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붓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여 그 대제사장에게서 돈을 받고 팔기로 한 그 앞부분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십자가 사건 그 하루 전날인 목요일 저녁부터 당일인 금요일까지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고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구약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의식을 완성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성만찬의 의미 또한 새롭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예수님의 고뇌와 또 결단의 모습이 또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4장 4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신문을 당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일들을 시작으로 하여서 15장 끝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은요, 이 성고난주간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장사 지내기까지의 그 하루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모든 권세 또 권력들이 합세하여서 메시아를 대적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또 그들에게 선동당한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라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 악한 일에 합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고 그 로마 총독이 진실을 부인하고 또 외면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세상 권세에 굴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통해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사건이야말로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들은 깨어 기도해야 할 때 잠들어 있었습니다. 또 순환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리저리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굳은 믿음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오늘날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길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순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참된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예배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이 다니엘 기도회도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 동안 내려오실 때, 또 훗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임재하실 때 우리들의 모습은 깨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16장은 이 마가복음의 대서사를 마무리하는 장인데요. 예수님의 부활과 현현,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라는 지상 명령과 또 예수님의 승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시골 다른 복음서에서 엠마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현현하신 그 사건과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불신적인 모습, 이 상반되는 태도를 통해서 앞장들로부터 쭉 이어져 온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이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의 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즉 마가는 이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큰 박해와 고난에 직면한 당시 로마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난에 대한 시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이은 그 부활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승리의 종, 영광의 종이 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증거들을 통해 이 성도들의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와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우리 눈앞에 놓여진 고난들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순환을 딛고 영광에 이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순환을 받으셨으나 오히려 그 순환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통과 고난들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차 맞이하게 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모양의 고난들을 기꺼이 감수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실천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또 다시 살아나심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들을 많이 들었다고 하여 또 잘 알고 있다고 하여서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 깨어 기도하고 또 주님과의 교제를 기쁨으로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받은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널리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새생명 축제 그 집중 기도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먼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들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